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은 일원상 서원문 그리고 일원상 개송입니다. 나누어준 자료 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일원상 서원문 그리고 개송 이러한 원불교 정전에 있어서 일원상과 관계되는 그 교리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그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은 원기 20년 즉 1935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리고 1938년에 저희들이 외우고 있는 일원상 서원문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발표된 것은 지금하고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쪽을 펼쳐 주십시오. 이쪽은 그 당시 1938년도 회복 49호에 나타난 일원상 서문을 그대로 사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다르고 안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회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잡지, 기관지인데 공식적인 어떤 교재랄까 그것은 3쪽에 보면 불법 연구의 근행법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책자 접는 양식의 첩본으로 발행되는 책자에 이것이 그대로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신불 일원상이 아니고 법신불 대신에 마음심 부처불 해서 신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원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일원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그 설명 그래서 일원상 내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목을 줄여버려요. 그러다가 1쪽 첫 표지에 보면 불교 정전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펴낸 그 불교 정전 거기에 수록된 것이 제목이 이제 일원상 서문이라 하고 내용이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영인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송은 그로부터 3년 뒤에 1941년에 동정간 분리선법하고 같이 발표가 됩니다. 동정간 분리선법이라는 건 무실선법에 나오는 것인데 이때 4쪽 맨 밑에 보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육건이 무사하면 이런 식으로 개성과 동정간 분리선이 함께 발표되었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공부할 동정간 분리선법을 함께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조금 더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쪽에 제가 사업 보고서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 번호 3에 보면 교무 강습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교무님들의 그 강습할 때 자료 제목, 교재 제목 중에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고, 농전, 농사 짓는 어떤 교과서겠죠. 농전. 그리고 4번에 보면 본의 교과서를 통일 수정하기 위하여 몇 명의 능숙한 자를 선정하여 종사주의 침금하에 편집 중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불교 정절을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재를 통일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작업한 과정이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사업 보고서의 개성이 맨 처음 소개가 됩니다. 5쪽으로 넘어가면 일원상 법어가 나옵니다. 개성 바로 한 달 뒤에 일원상 법어를 대종사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 당시 동성하선을 날 때 선언일지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고원국 교모님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발표하기 전에는 일원상 법어를 대종사님이 그때 직접 발표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없이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은 정산종사님이 맨 처음에 대종사님 지도를 받아서 초안을 잡고 또 검사를 받았거든요. 물론 지도를 받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집필은 정산종사님이 했다 하더라도 대종사님이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 신앙 수행은 불교 정정 발표 전에 이것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전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런 상 진리지만 만들어진 것 좀 뒤에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정전이 드디어 1942년부터 해갖고 나오는데 거기 밑줄 떠난 게 있습니다. 때가 급하여 만전을 다하지는 못했다. 만전을.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교무님들이 회의를 통하여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서 표현된 것은 100% 그걸 절대시하면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꾸 고치고 하는 건. 밑에 제가 해산 전원광 교무님의 회서를 소개를 했습니다. 의도주. 각 교당에 가면 월말통신, 월보회보, 영인본이 비치되어 있는 교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산업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한글로 풀어가지고 검색할 수 있도록 또 해놨는데 요즘 인터넷 환경이 달라져갖고 조금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동원하여 타자를 친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가끔 영인본하고 대조하면 빠진 것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저예요. 제가 쳤어요, 제가. 아이고, 제사님 소개했습니다. 진짜 큰 작업을 하셨네요. 예, 꽤 고생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월말통신, 월보회보의 내용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큰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건 영인본을 참고를 합니다.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전기 간행물은 누가 두루지어서 만들고 쭉 해왔는가 하면 거기 나온 해산 전 은광교문이 있습니다. 이런 나이에 11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전상상 그 교도님이 딱 데리고 대종스님에게 끌고 가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인연을 맺어줬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좀 적어놨습니다. 14살 때 대종사님하고 영부모, 영원영 맨 최초 그런 결의도 맺고 불법 연구에 발기 모임도 전주에 있는 전원강의 집에서 하고 제1회 꼼불교 동하선도 총부 교육군에 있는 전원강의 개인 집에서 하고 완전 옆에서 완전 일종의 비서실장이랄까 모든 걸 옆에서 챙깁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이 전기간행물 신문 같은 사설인데 95개 중 83편이 이 회사님의 직접 집필한 것입니다. 83편. 네. 그리하여 여러 가지 교과서 간행할 때도 대동사님이 지었지만은 발행인은 회사님의 이름으로 발행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동사님 멸관 2년 뒤에 나이 한 36살쯤 돼갖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인. 한참 일할 때인데 36살. 그러다가 1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참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드님은 장남이 거기 소개되어 있는 노사님. 노사. 이슬로자. 이 봉사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봉사님에게 편지를 2번이나 보냈죠. 그래서 특별히 참 이 회사님 이렇게 공이 큰데 그 공덕으로 참 후손이 잘 돼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도록 밑에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보건대 학장도 지내시고 자녀가 5남 1년간 그런데 모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은 국회의원 한 100고 남자 형제 중에 4명은 의사고 1명이 장남이. 최근에 그 장남의 딸 전혜봉이가 출가를 해갖고 영탄 천학대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전혜봉은 강남교단 청년 출신이고 서대현 원불교 서울교구 대학생연합회 회장 출신인데 열심히 하다가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출가를 했거든요. 예. 참 이 노사님, 그 다음에 전팔권 교수님, 그 다음에 유명하죠. 전팔진 딸. 이 전팔진님은 남편이 임향근 씨인데 LA교당 창립주입니다. LA교당 맨 처음에 이재성 교우님이 가가지고 진짜 단칸방에서 나무 집에 같이 있으면서 뭐 법인이고 준비고 모든 걸 임향근 씨가 합니다. 그래갖고 교도 회장도 오랫동안 했어요. 나중에는 돌아가시갖고 원대에서 아마 교수를 했을 겁니다. 하여튼 조상의 공덕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회설의 내용이
이런 상 서문의 내용하고 참 가깝습니다. 요점을 잘 딱 꼬집어 내가. 그래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다음 6쪽은 또 의도적으로 원기 23년도 하단지구 예외 현황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하단 교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옛날 원기 23년에 그때 한 달에 3번 법회 때 10월 7일은 14명, 17일은 45명, 27일은 27명 이런 식으로 법회를 받고 아마 보면 강연을 여러 명이 하고 감상담도 여러 명 합니다. 그때 공사님이 모셨던 북타운 이공주님이 부산에 출장 와갖고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 7쪽은 일원상 서문을 단락을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8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원상 서문을 우리가 참 자주 외우는데 그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정산종사님은 정무, 부무한 원만한 대법이다 그래 말씀하시고, 대산종사님은 원불교 교법의 제일 핵심 진수가 일원상 서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법신불이라는 용어 대신에 여기서는 또 원불님이다 하는 그런 말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뱅에골 청소년 훈련을 가도 바위에 원불님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의 대상 호칭이 법신불 사원님 그걸 하는데 막상 신앙의 대상 이런 상이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기는 있죠. 그 다음 8쪽의 맨 밑에 보면 번호 큰 4번에서 서문의 공덕회가 나와 있습니다. 공덕에 대해서는 대산종사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문을 외우면 우리들의 기질이 변화된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더 한층 확대하여 기질까지 변화가 되어야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원상 서문을 외우는 거다.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몇 가지 들어놨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 흔히들 그 홍나희 여사의 어머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분이 52세 때 아주 중한 간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참 너무너무 힘들 때 양도신 종사님이 문병 가가지고 눈동자가 살아있네, 서문 열심히 외우면 낫겠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그 침대에 누워갖고 노트 사오라 해갖고 하나 외울 때마다 발을 정자 해가지고 꼭꼭 50번을 그렇게 채워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래갖고 10년을 매일 50번 독송을 해갖고 그 어려운 그때 간염을 극복하고 90세에 이제 멸반을 하시게 되거든요. 밑에 소개한 건 원남교당 30년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타원님이 직접 기록을 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참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50분을 외우고 복해양도한 삶을 살았는가? 그 밑줄 한번 그어놨죠. 그 당시 원불교를 찾을 때는 힘든 때였어요. 여기 보면 남편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업고를 치를 때가 되어 있죠.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남편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름이 홍진기. 아, 예. 홍진기. 예. 이승만 대통령 때 3월 15일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마산서 대모도 일어나고 거기 나중에 4.19 돼갖고 결국은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 앞에 장관이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에요. 그분이 주도해갖고 부정선거 했거든요. 막 시끄러워지니까 결국은 장관을 바꾼 게 그 자리에 들어간 분이 이 남편 홍진기 님입니다. 물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겼죠. 그래서 그 당시 장관 유치에 있으니까 발포 책임자로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교당을 찾아간 거예요. 누구 소개로? 바로 오빠의 아내. 뭐라 그럽니까? 올케. 올케가 소개해갖고 찾아갑니다. 그 올케는 아버지가 송화식이라고 광주 지방에서 검사 변호사를 오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광주 불교 선우에 해가지고 그 회장을 한 14년 한 분인데 독립투사 교무님이 계세요. 우리 원벌이에요. 선산 변중섭. 그분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그 선우의 같은 멤버였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정산종세에게 인도를 해서 너무나 그분이 감동받아가 나는 이미 불교계에서 회장도 맡고 있는데 쉽게 옮기지 못하니까 너라도 반드시 원불교를 믿어라 해가지고 원불교를 믿게 된 거죠. 그 인연으로 원불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신우이한테 이제 전달했고 하여튼 이 오빠와 이 올케는 두 분 다 종사님이에요. 거기 좀 나오죠 보면 큰아들 이 아꿈마 뒤를 밟아가다가 감동받아서 입교를 하고 이분이 중앙일보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님이에요. 큰딸 도전은 홍나이 여사. 둘째 석은 거기 보면 사법고시 나이가 나오죠. 둘째 석은이가 50일 동안 차를 태워줘갖고 기도 참석하고 매일 안 빠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이분도 검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한 분이에요. 지금은 기업체 회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잘 되어 있습니다. 셋째 도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남교당의 회장을 했습니다. 주사님이에요. 아주 점잖고 반듯한 분이에요. 제가 손녀 보다가 한 번씩 안기어갖고 동영상에 사진도 찍고 그래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내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문이나 책 같은 데 보면 이 신터님의 이런 상을 소개할 때 50독이라 소개 안 하고
200독이라 소개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무님 전체 어떤 훈련인가 강습회 때 높은 분이 주제 강의하는데 주제 강의하면서 소개할 때 200번 독성했다. 그래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왜곡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말을 할 때는 옛날 기억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야 50번 해라 하는 거하고 하루에 200번 해라 하는 거하고는 다가오는 게 훨씬 좀 다릅니다. 그렇죠.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나중에 100독으로도 하긴 하는데 10년 뒤에는 50독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지었죠. 원달마센터, 미주선학대학교, 배내훈련원, 중앙중도훈련원, 중도도 중자가 이근희 회장의 호 중산, 도는 도타운에 또 합해서 중도 훈련을 했잖아요. 예. 참 아들 사남 2녀 5명이 모두 경기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딸 하나는 여화여대 출신인데 여화여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불문과니까. 자,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참 이 신도님은 참 복과 해가 두루두루 참 갖춰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남편 국사님도 그 63년도 12월 16일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사면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중앙일보 그런 사업에 뛰어듭니다. 바로 앞에 최인두 내무부 장관은 사형 당했거든요, 직접.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불교 공덕하고도 관리는 안 되겠나 하는 느낌도 옵니다. 밑에 보면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자산상사님 말씀, 누군가 자산상사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일어상 도염을 침대 밑에 넣어놓고 계속 이런 성을 외우니까 병이 나았다 하는 게 2명의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그 다음에 지금 여자 교무님의 남동생이 여자 교무님이 천주교 다니던 시절에 아빠 누워있을 때 이틀밤을 또박 손잡고 이런 서문 외워갖고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교무님이 있었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상 서문은 힘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런상 서문을 이런 식으로만 활용하면은 안 되겠죠.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외우고 내용도 깊이 알면은 더욱더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쪽으로 넘어갑니다. (10쪽에) 5-2번에 보면 이런상 서문의 첫 구절 나옵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초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 진공과 그래서 보면은 진공평등의 위치가 입정초고 묘유차별의 위치가 생사문이다. 그래갖고 제가 바로 뒤에 소개해놓은 것은 정산종사 법어와 정전의 이런상 진리를 대조를 해놓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비를 한 것은 조금 더 내용이 확실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묘유의 문제가 어디까지가 묘유냐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진공묘유의 조화, 공덕영재 광명을 정산종사님은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의 진리에 있어서 중간에 공덕영재 광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진공묘유의 조화가 나오면 그 내용이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는데 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봐. 뭐라고? 공덕영지의 광명과 진공묘유의 조화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그런 말씀인데.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전에 한 이야기했지만은 진공묘유의 조화할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인과를 집어넣거든요. 공덕영지 광명할 때는 인과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묘유를 하는 건, 정산종사님이 전성 단계에 가르칠 때, 마음과 귀일은 연구에 계속 나오면 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증가하게 그 다음에 진공은 소양에 배치시키고, 소식. 묘유는 연구가 아니라 취사에 배치를 시킵니다. 묘유를. 우리가 공덕영지를 하면 정해란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취사가 아니라 연구하고 연결되잖아요. 조금. 그런데 그걸 취소를 해버리면 조금 달라져. 그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묘유란 개념을 한 물판에 가두어 놓을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취사까지도 넓혀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것을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라는 묘유를 쓰자는 것이다. 그렇죠. 진공으로 태를 삼고 묘유를 용을 삼할 때도 그걸 활용하자는 측면에서는 치사의 측면이 강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갑니다. 12쪽에 제가 5-2-5에 노자 도덕경의 처음을 소개했습니다. 흔히들 언어 도단을 이야기할 때 도가도 기상도를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무유가 나옵니다. 무유. 이 무는 언어 도단의 입점사하고 관계되고 유는 진공묘유의 그 수행문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키면서 종묘지문하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대선 기신론에도 바로 연결돼 갖고 심신여문, 심생멸문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연신여, 어원신여 해가지고 이연신여는 어느 도단이지만은 어원 말로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14쪽에 넘어가면 그 대성기신론에 대한 원효대사의 그 회동소를 별도로 제가 독립시켜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대성기신론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16쪽까지 넘어가면은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의 끝에서 두 번째 달로 고득은 심체 생멸을 해갖고 심체가 생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우리 흔히 체라 하면은
전혀 시공을 벗어나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이지만 설명할 때 이와 같이 채자리도 생멸한다. 바다와 바닷물, 바다가 움직이면 바다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다는 바다 아니냐, 움직인 거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도 이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툭툭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원상 서문에 결국 이 모자이크 모독경이나 대성기 신론하고 대성기신론의 대동소를 대동사님께서 참고를 했다. 참고 안 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게 뒤에 차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건 누가 말을 하든 거의 같은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편적이구나 하는 것. 이런 상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노자도 그래 말했고 대성기신론도 그래 말했고 대동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한번 느끼면서 좀 더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더 풍부해지면서 내용이 아마 깊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17쪽으로 넘어갑니다. 17쪽에 보면 5-3-4에 밑줄 하나 그은 게 있습니다. 법이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심행처가 끊어진 자리다. 우리가 흔히 어느 도단이라는 말에만 집착하게 되면 표현만 못하는 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도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면 생각의 길도 끊어졌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걸 마음심 행하다 행 고쳐 해가지고 심행처도 멸했다. 언어 도단이라면 표현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도 끊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석가모니가 가슴에게 도를 전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삼처전심 그걸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건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의 맨 밑에 5-3-5는 정산종사님의 법설 불교정전 의회에 나온 걸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불교정전 의회를 하는 것은 오선명 조문님이 엮긴 엮었지만 이거는 융타원 김영식 조문님의 법설 노트를 오선명 조문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융타원님뿐만 아니라 또 고현종님인가 한 그분의 노트도 같이 일부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정산종사님이 종법사 오르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의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산종사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책을 볼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데는
앞줄과 뒷줄 쭉 가다 보면은 다른 구절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설명은 똑같은 게 나와요. 설명. 편집상의 문제지 노트가 그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표현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저것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어찌 보면 좀 부딪히는데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러냐 하는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 그때는 이게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의회도 우리 봉사님도 자주 참고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 정탄종사 법설 이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18쪽에 보면은 정산종사님이 이 내용을 서문을 풀이를 하시면서 소동파의 시를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소동파의 시. 유명한 겁니다. 거기 번역은 안 되어 있어서 번역은 제가 다른 사람 번역해놓은 걸 옆에 수록해놨습니다. 흰 비단을 찬양한 그 흰 비단에 붉고 푸른 단청을 칠하면 두 갈래로 떨어진다. 이분법에 떨어진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정산종사님 거기는 소개 안 되어 있지만은 소동파에 실어서 자주 인용되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또 덧붙여 놨습니다. 이것도 어느 도단하고도 관계돼요.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법설이다. 산의 모습은 부처님의 천정 법칙이다. 물소리는 부처님의 개소입니다. 이걸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소동파가 보입니다. 백지가 흰 비단이에요. 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누가 소동파에게 하얀 비단을 보내면서 그림을 잘 그리니 그림과 글씨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 했을 때 소동파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소동파는 다른들 깨달은 분이고 전생 그 내생 또 인정하신 분이고 강사님 소한을 흰 비단이라고 했죠. 흰 소자 소한 불화 의고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 태계 이황이 어떤 선비를 지쳐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소한 불화 의고제 거기 보면 어떤 율곡 이하고 어떤 분이 소동의 시를 갖고 우원을 해갖고 시를 주고받은 게 나오는데 그걸 갖고 태계가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동패 시를 재료로 율곡과 그분이 주고받은 시는 소동파가 내생 이야기가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 19쪽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다음에 참 들어가기 전에 성철 스님의 개송을 하나 종정수락 법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그 당시 신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만 소개됐거든요. 이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예요. 81년 어수선한 그때 앞에 구절은 언론에서 다 상얘기했고 뒤에 이것만 막 갖고 참 유행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입적에 의미해가지고 제가 번호를 1하고 2를 의도적으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진공묘유나 공개금지가 항상 붙어 다니고 정해상술에서 정거해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선할 때도 적적성성이 같이 붙어 다녀요. 자선할 때 적적에만 던져버리면 무기공일해서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이런 상장이면 항상 적적성성, 진공묘유, 공정명기, 유무초월 그러니까 막 말하고. 그런데 정상종사님이 양도신에게 말씀하시길 입증이 뭐냐 하실 때 동정간의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할 때, 정해서 자선할 때 정을 여의지 않는 것도 일심이지만 동할 때도 역시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게 입증이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모임에서 죽비를 치고 입증 딱 치고 또 출전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건 안에 방편상 그래 하는 것이고 항상 입증이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5-4-2에서는 그 원료 대사의 그 삼매에 대한 관점. 삼매라 하면 우리가 흔히 독서 삼매 하면 책을 너무 열심히 보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정도해가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원료는 이 삼매를 항상 초롱초롱 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금강산매의 경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스님도 정거해는 몸이 하나다. 그러면서 20쪽에 그 밑에 보면은 등불과 등불의 빛. 여기 우리가 촛불을 켜면 자동으로 빛이 나서 주변을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촛불에 의하여 밝아진 그 주변이 이 촛불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육조해능 스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가 정가해가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쪽에 보면 5-5 이 입장이 범위를 좁혀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범위를 좁히느냐? 그 5-5-1에 보면은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가 어느 도단의 입정차다. 대종사님도 정신 자시다가 입정에 들어서 파리가 붙어도 몰랐다. 그런 예를 교무님이 들거든요. 그러자면 이거는 적적은 되지만 성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5-5-2에 보면 정삼종사님이 불법 연구의 참건사를 회고에 발표하셨는데 제가 몇 줄 하나 그어놨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인데 몇 줄. 식사하시던 중 그와 같이 망각된 것을 알았었다 하며 대종사님도 식사하시다가 그 입정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그때는 없었던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때 입정 범위가 조금 좁은 경우의 입정이죠. 그래서 흔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끔 입정은 해가 없어도 입정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범위가 좁은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수술을 하다가 어떤 분이 막 독정을 해요. 몇 시간 뒤에 마취해서 깨어나면 앞에 독정 그 끝부분 바로 이어서 한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 입정 둘중 예를 드는데 그것도 두 번째 경우에 입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볼 때 넓은 뜻이 있고 좁은 뜻이 있으니까
혼돈하지 말자. 좁은 뜻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걸 사용하겠죠. 그 다음 21조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나옵니다. 유무초월 참 애매합니다. 사실 제가 아주 옛날부터 이 참 애매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유무초월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그 애매한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됩니다. 너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렇죠. 이것도 좁은 뜻의 유무초월이 나중에 넓은 뜻의 유무초월을 포함이 된다 하면은 막 문제는 막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좁은 뜻을 했구나. 그러면 말은 맞거든. 그렇죠. 거기 틀렸다 하지 말고 이때는 좁은 뜻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넓은 뜻으로 궁극적으로 넓은 뜻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미도 들고. 자, 우리가 일원상 진리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대소융의 분별이 없다가 공정, 영재, 광명 따라 분별이 나타나더라. 이 없다가 공정이 있어진다. 이게 또 무하고 유거든. 근데 그래 나옵니다. 계속도 그렇고, 계속도 대동자님이 유무를 불변과 변호로 직접 언급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진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공묘유도, 공적영지도, 적적성성도, 유무초월도 모두 그 무와 유 중간에 공적영지 그렇게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진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넓은 뜻의 유무초월은 대소윤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 무, 그 다음에 공적 영지, 전공묘유 나와가지고 분별이 나타난다. 어느 명상이 완전하다. 앞에는 동공, 끊어졌지만 뒤에는 완전히 나타난다. 이렇게 무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대소나 유무를 이해할 때, 저는 대나 무는 본체 자리를 가지는데, 알기 쉽게는 막, 전체, 하나의 자리. 하나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전체다. 그것이 일종의 본체요, 본원이다. 내가 큰 대령에 속해 있으면서 황언적이라는 대령이 있고 모든 존재가 다 그렇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전체 속에 포함이 되든 전체 속에. 전체 하나의 에너지, 이 모든 물질은 에너지인데 각기 우리가 화학식으로 따지면 산소 원자도 나오잖아요. 한 일종의 영혼으로 따지면 계력인데 이렇게 서로 삼남만성으로 구분되지만 부분이 구분되지만 항상 전체를 떠나지 않잖아요. 전체를 떠나. 모든 부분은 전체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유의 관계도 항상 전체를 떠나지 않으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무유를 초월한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래서 유무 총섭이 되는 거고 무와 유를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현재 대령과 계령은 동시에 갖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전혀 모순이 안 되거든. 그 자리를 우리는 유무 초월을 한다. 넓은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3에 보면 참에 보면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영거라. 어찌 유무 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놔두어라 그래 흔들 말하잖아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걸 말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5-6-4도 보면은 유와 무를 총성하고 공간적으로 삼세 시간적으로 전세 현세 내세를 관통하였나니 뭐가 부처님의 신체가 이런 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쪽에도 보면은 제가 하나 밑줄 그어놨습니다. 유무를 총성하고 체형을 통일하여 유무 총성 체형 통일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5-6-6 원불교 대사전에서는 유무 총성을 좁은 뜻으로만 적어놨습니다. 대소유의 유무 이 변화다. 그래서 유무총섭은 변화를 포섭은 이렇게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각 산님도 교정 공부에서 보면 유무초월을 할 때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번호 3번에는 변화를 초월한 자리 그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놓고 바로 밑에는 만유가 한 세상인데 그것을 변화하는 면과 불변의 면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말을 붙여놨습니다. 넓은 뜻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제가 원음산정에 자주 나오시는 인산님의 견해와 또 원광대학에서 오랜 세월 30년 이상을 교무님들, 예비 교무님들을 가르친 그 석사님의 어떤 견해를 소개해놨습니다. 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님도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에 보면은 그래 해놨습니다. 유무초월을 대선 귀신론과 연결을 시기 위해서 공과 불공, 유무초월은 공, 생사모는 불공 이렇게 해놓으면서 또 뒤에는 뭐래 하는 거 보면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것은 병과 불변을 초월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유무초월은 불변이고 생사문은 변이다. 이렇게 다가가서 또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서 23쪽에 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유라고도 할 수 있고 예. 를 입고라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아, 잘못됐는가? 입고로 고치 예, 알겠습니다. 다 고치 주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읽으면 그러니까 유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가 할 수 없고 없겁니다. 유무초 예. 그래서 이 글자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이든 책 만드는 사람이 교정상 또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이 브리트에 보면은 한기두 교수님, 진사님, 석사님, 혹은 여사님, 유기영 교수님 이 세 분을 원불교 초창기 서리 박사 해가지고 아주 원불교 교무님들을 지도하신 그리고 원불교 학의 바탕을 마련하신 유명한 분들이에요.
세 분 다 용산까지 포함해서 사박사, 누구까지? 융산, 송천은 아, 예. 용산님까지 합해서 사박사. 예, 사박사. 그래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례를 좀 어려운 용어를 쓰긴 했지만 소개해놓은 것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해놨습니다. 경사님 덧붙여서요. 예. 대단용사님 보고 동원편 14장을 한번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원편 14장. 동원편 14장.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진사님이나 이런 견해하고는 이제 대단용사님께 다르게 보셨거든요. 예. 예. 이것은 이제 그 유무초어를 그렇게 안 보셨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법대로 풀었는데 예. 이건 대원경기로 보셨어요. 대단용사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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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경기 뒤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예. 일단 저 정산동사님이나 대단용사님 견해하고 약간 예, 좀 다르죠. 예, 그렇죠.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반야자 관계되는 맨 뒤쪽에 나오니까 좀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교사님 그 책을 공부 많이 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다. 이 본원이라 하기 때문에 어떤 나타난 현상하고 차별화해서 그런 본원과 어떤 현상 둘로 흔히들 나누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5-7-1에 보면은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맞대 만법은 법칙도 되지만 존재도 됩니다. 모든 존재에는 법칙이 다 같이 움직이고 그 이사대, 이치자와 일사자가 항상 같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흔히들 불교에서 법, 만법, 제법이라면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법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할 때 제자 이슬제자 써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 내용이 같은 그러나 표현이 다른 걸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일환상 진리에 이러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태생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할 때 우주만유의 본원이 하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하고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이 연결된다. 또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 한 것도 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현상을 떠나서 따로 어떤 본원이 있어서 그것을 흘러나온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한 덩치로 봐갖고 본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시초 물레학처럼 빅병이 있어갖고 탁 터져갖고 흘러나왔다. 그것을 만들어졌다 하면 좀 위험해지거든요. 원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에 묶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걸 한 전체, 하나를 두 한 에너지, 같은 물질이니까. 그걸 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지하면 하늘과 땅이 다 포함되고, 모든 무생물, 동물이 포함이 되고, 동포하면은 육도 사생도 다 포함되겠죠. 또한 귀신도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29쪽으로 넘어가면 진사님의 본원과 현상 소개해놨습니다.
본질과 현상이 다르면서도 혼동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쭉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본체와 현상은 구별이 없어진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9쪽으로 넘어갑니다. 재불교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런 상 진리에서는 재불대성의 시민과 중생의 본성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들은 마음 그대로가 원망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도장을 탁 찍으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다 해서 마음의 도장 그래 한 것이고, 중생은 무명에 의하여 욕심에 의하여 가려지고 욕심에 끌려가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성품인데 출발은 같은데 나오다가 끌려갔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다. 따로 본성 따로 성품 따로 뭐 정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인데 나오다가 그래 됐다. 그래서 어떤 가려지고 끌려서 그랬기 때문에 본성이다 하고 진리, 이런 상의 진리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구를 했을 때 부처님이 여러 명이다. 흔히들 과거 칠구를 해가지고 비바심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은 흔히들 우리 대산종사님 법문집에도 쭉 33조사의 개성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범부와 중생.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지만 중생은 짐승들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30쪽으로 넘어갑니다. (30쪽에) 보면은 도대체 성품이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 마음, 뜻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느냐 했을 때 자주 나오는 겁니다. 5-8-2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고,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는 마음이고 마음에서 뜻이 나타난다. 영혼은 뭐냐? 허령. 영혼은 텅 빈 영혼이지만 공적한 것이지만 불매. 성성한 자리. 허령 불매는 사실 진공묘의하고 뜻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 각자의 정신 바탕이다. 정신의 바탕이다. 그러면서 왜 차이 나느냐? 습관과 업력 때문이다. 출발은 같지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1조 가리어진다, 끌려간다, 이런 단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작용할 때 나는 지금 내 성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성품의 작용인데 이 성품의 작용이 어디 한 군데 가려지면 이제 전체를 못 보게 되고, 또 어떤 내 마음 뭐 해야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거기 끌려서 또 전체를 못 보게 되고, 혹시 그런 거 없느냐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능은 한문으로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래 되고, 이는 한문에서 흔히들 어조사 그렇게 말해요. 어조사. 말을 도와주는, 별다로 뜻은 없지만 말을 도와준다, 분위기를 도와준다 해서 어조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있잖아. 그런 어조사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렇게 봐도 될까 싶어요. 이가 허사사전에 보면 앞에 나오는 사물이나 사람,
문장을 가리키는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그런 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기성 할 때 이걸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킨다 해도 되긴 되잖아요. 앞에 나오는 내용. 이런 도달 그 부분을 가리킨다. 이런은 능기성 유상하고 능기성 못해. 그러니까 능이성, 이는 주어, 성은 서술어, 유상. 이것은 유상을 성 이루는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를 그냥 어조사람만 보고 주어는 앞에 있으니까 저 앞에 이런이란 주어가 앞에 있으니까 그 이런은 유상을 이룰 수 있다. 또 무상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흔히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체계를 보면 체계 그렇게 말합니다. 유상, 무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인데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일 앞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거든. 뒤에서 본다고 앞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은 딸에게는 아빠지만 또 제자들에게는 성경님, 우리 장모님에게는 황서방님,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누가 보느냐? 이 유상, 무상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 그런데 각사님의 교정 공부에 보면 능이성, 유상과 무상을 세 가지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마 이것은 천덕품 법문에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있는 것이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 구절 때문에 아마 각사님 교정 공부에 이런 풀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뜻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장 자체에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하여튼 여러 책에서 정산종사님도 변불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변과 불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2쪽 대종사님이 제자의 물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는 한때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음이 없다. 이런 제자와의 문답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종사님이 소개한 글은 바로 소동파의 적벽구라는 글입니다. 소동파 적벽구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적벽구는 워낙 유명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한문 교과서 같은 데도 나오고 문학에서도 인용도 되거든요. 이 적벽구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 보면 역시 대종경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적벽구에도 손님이 참 인생 허무하다 하니까 소동파가 말합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변화한 입장에서 보면 불 똑같습니다. 내용이. 네, 똑같습니다. 네. 보면 똑같은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그건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 부분 다 변하지만은 그 부분이 포함된 이 전체에 보면 전체는 그대로다. 전체는 그대로다.
우리가 불변할 때, 유상무상할 때, 우리의 영혼도 불생불멸, 이 우주 만유도 보면은 변화는 되지만, 모양은 변하지만, 그 전체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불멸로, 전체로 보면 불멸이다. 이 요상을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면에서 영혼이 존재한다. 불생불멸이라는 거. 이 많은 모든 물질도 모양은 변하지만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과학에 보면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 아인슈타인은 말했잖아요. 질량과 에너지는 똑같다. E 이꼴 MC 제곱. 그래서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33쪽에 정상정사님이 원기 17년도에 아주 이때는 아주 젊었을 때도 원기 17년도니까 이때 회고에 원각과를 발표하십니다. 변불변이 이치로다 해놓고 88번 줄에 보면은 불변이라 하는 건 불생불멸 진리로다. 천지만물은 여여자연하다. 추나추동 지내보니 무왕불복하고 있고, 무왕불복은 밑에 풀이가 해놨습니다. 갈왕자니까 간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봄은 다시 돌아온다. 상사들의 소소영영, 우리의 영혼은 소소영영하다. 그 다음에 또 나오니 변화거리 정수로 변화로다. 정수로 변화하니 고공이 다를선다. 그 변화하는 이치, 추나추동의 변화하는 이치가, 성주개공의 변화하는 이치가 그 법칙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항상 되풀이 되더라. 이 불생불멸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정산종사님은 원각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법이 똑같은 거다. 똑같은 것인데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그 다음에 34쪽 35쪽으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6쪽도 마찬가지고 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불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변불변. 어느 하나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변불변. 38쪽으로 넘어갑니다. 창주불멸 여여자연 무량세계를 정리하였고, 여여자연은 원불교 대사전에는 우주대자연은 영원한 세월에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같을 여자 두 번 반복입니다. 자는 저절로 스스로 연걸어하다. 그것이 똑같다. 저절로 걸어한 것이 항상 같이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은 영혼의 이야기 언급해놨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질량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11 무상으로 보면 육도 변화까지가 나옵니다. 40쪽에 보면은 이 음양삼성과 인과보험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어떤 생로병사, 그럼 일부분이겠지만 음양상승하고 연결되고, 인간은 인과보험, 인간은
음양 상승 인과하고 같이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음양이란 기운 작용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40쪽에 한번 보십시오. 5-11-3 육도윤회를 초월하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좀 제가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부 외환어 해탈을 하려고 한다. 어디서? 윤회에서. 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겁니까? 돌고 도는 겁니까? 천상, 하늘,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비, 지옥. 크게 6가지로 나눠 놓았는데, 평평한 데에서 이 6개, 세계가 안에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주착을 안 한다. 네, 그렇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자유롭게. 나는 다음 생에는 미국 가서 교화하려다 하고 미국에 평화군 계시잖아요. 다음에는 너희 집에 갈게. 그래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나는 육체를 가지기 싫다. 영혼만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 영혼으로 천년, 근데 영혼 세계 천년은 지구상에 1년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사님 그 대전제가 예. 어물교가 이제 해탈을 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강론의 쪽에서는 예. 중생부자라고 맞습니다. 해탈하려고 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이제 어묵 것이면 이제 어묵은 개해탈을 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지적 제사님 참 잘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윤회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이때 해탈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내가 마음껏 중생제도를 하겠다.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중생제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불을 해야 제도할 수 있는. 그것도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기억하는 위험하죠. 나는 성불하고 난 뒤에 하겠다 하면은 성불하면서 같이 예, 같이 해야 된다. 같이 법도 지어 나가야 됩니다.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이걸 순서를 두면은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언급한 이유는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윤회 해탈 언급하면서 마치 육도 어느 하나에도 소속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분들도 책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41조 5-11-4 이 전도몽상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몽상. 개구리 더 자궁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해니까 있겠죠. 네. 개구리든 개든 거기 화려한 궁전으로 보이기도 한다거든.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술이 가득 취했을 때 어느 술집에서 여자들이 막 화장을 떡칠해서 유혹을 해도 술이 떡이 된 사람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향기롭게 보이고 그렇게 된다 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도 몽상입니다. 우리
흔히 콩깍지끼서 사랑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 다 전도 몽상의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5-11-5에 보면 밑줄 그어놨습니다. 3대력이 없는 영혼은 모두 반대로 보인다. 아무리 제대로 보고 싶어도 제대로 안 보인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언론에 보면 자식을 죽이거나 부모를 죽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기 지정신이냐? 지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마약에 취하면 자식이 산원 짐승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 그때 내가 뭐가 가지고 사기 당했다 이런 것도 하거든요. 42쪽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은 심중육도를 따라 현실육도로 변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중육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현실육도로 연결되는 것인데 가끔 원불교는 심중육도만 이야기하더라 하고 외부 사람이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5-11-7에 보면 대종사님의 지옥에 대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때서 둘째들 동물의 배 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나 우리 몸속에 있는 해충 혹은 마음으로 지하에 살고 있는 묵을충 지하에 보면 또 권총이 있잖아요. 지렁이도 있고. 대종사님은 이런 존재도 지옥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교의 강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교 강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라면 또 다르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흔히 우리가 불교적으로 지옥이라면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혼이 가는 세계다. 우리가 신구한 개는 영혼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옥에서 막 내가 어떤 통속에 들어갔다. 사방에서 톱날이 딱 나와갖고 쭉 온다. 하면 칼이 톱이 때린다. 그럼 난 딱 잘리잖아. 근데 지옥이란 건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또 살아난다. 죽어 또 살아나. 죽어 또 살아나.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이 고통이 없어질까 싶어서 자살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지옥은 금방금방 살아난다. 지옥을 설명하는 책 보면 무시무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지옥은 육체를 가지 않은 그런 세계, 불교 책에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대종사님 이런 것도 지옥이다 하는 건 듣는 사람이 이럴 것이기 때문에 혹은 또 지옥의 범위를 그렇게 넓힐 수도 있겠다. 이 다시 육도나 사생이나 불교의 어떤 건강에 나오는 사상이나 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은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11-8에 구류 중생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중생이라 하면 육도 사생만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류 중생에서 건강정의는 9가지를 말하면서 여기는 앞에서는 육도 사생은 사생 더하기 육도인데 여기는 사생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얘네 6 해가니까 4 더하기 5죠. 5 해가지고 9가지 나눕니다. 분류 나눕니다. 그래서 자산상사님이
구류중생, 어떤 게 구류중생이냐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 사생이든 구류중생이든 중생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구나. 그것이 명확한 지시적인 내용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45조 5-12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진급기에 있고 어떤 사람이 간급기에 있느냐.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절대 꼭 저런 말을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나 느낄 때가 있죠. 그런 느낌에 그 사람은 무슨 기입니까? 간급기겠죠. 우리 눈에 그걸 가끔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급, 간급. 그래서 45쪽 맨 밑에 5-12-3에 보면 수생할 때 정욕이 성하냐 사상, 생각, 그게 성하냐에 따라서 저울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그 말 변합니다. 46쪽으로 넘어갑니다. 은생의 해생은 대동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해갖고 동네 사람에게 막 100% 줬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이 고맙다고 비석을 세워줬는데 비석이 작다 하고 자기 돈들이가 더 크게 세우니까 완전히 욕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참 동네 사람 곡식 나눠주고 나중에 욕대를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참 어리석다. 은혜 베풀고 그게 또 해로움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남에게 잘해주면 잘해줬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항상 그 순간부터 섭섭한 마음이 생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참 해생거리 됩니다. 내가 5-13-4 윤종국의 은생의를 예를 들어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3박 4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뭔가 먹으면서. 내일 모레까지 음식을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단식 끝나고 일주일은, 열흘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죠.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뜻하지 않게 제가 단식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사돈하고 같이 놀러가다 아버지 단식. 자, 그런데 그때 자연치유의 이분하고 맹원욕을 하면서 이분이 20년 전부터 이런 계통에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지금도 그 분야의 일종의 대가인데 이분이 20년 전에 사업에 부도난 그러니까 환경이 아버지가 19살에 돌아갔어요. 의사인데 엄마는 30살에 돌아갔어요. 자기는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암까지 생겼어요. 사업 망했다, 암 생겼다. 두 가지 큰 해로움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엄마 아버지가 암 걸리고 일찍 돌아가서 난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엄마처럼 안 돼야지 해갖고 도서관에 가서 백수니까 도서관에서 책 볼 수 있잖아요. 책 봐갖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자기 몸을 낫게 했고 20년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들에게 또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참 그때 사업이 안 망했으면 암에 걸리도 어렵겠습니까?
앉아서 책 봅니까? 병원에 가 수술합니까? 수술하든지 해야 되겠죠. 책 볼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망하는 것도 복이고, 아팠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해서 보는 눈도 확실히 열리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그래서 참, 어떠한 해로움, 망하고 안 걸리고 참 너무나 큰 해로움인데, 활용하기에 따라서 은혜로 돌릴 수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나쁜 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뭘 갚아 나가는 겁니까? 빚을 갚는 것이고, 빚을 갚는다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겠죠. 무량세계를 하는 건 뭐가 무량세계냐? 육도 사생의 세계가 무량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지옥, 수라, 악인은 모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여기 허공에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그 세계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육도 사생의 세계는. 또 삼천 대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물리학적으로도 은하계 수천억, 그 수천억의 은하계가 또 그만큼 수천억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47쪽 채받아서 그럼 48쪽으로 넘어갑니다. 원만하게 수호하고 알고 사용하는 공부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상에 수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수의 문제 5, 16, 1, 2 묘유의 도리를 아는 건 치사다 하는 것. 그 다음에 48, 49로 넘어가면 원망부족이 나옵니다. 원망부족. 뭐가 원망부족이냐 했을 때 정탄종창이 또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원, 모든 경계를 일일이 다 원. 이런 상 진리가 우리가 수행해서 내가 그 하나가 되면,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 부족 모든 것이 가주어진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빠짐없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책임을 맡았으면 그 범위 안에서 빠짐없이 다 보는 거. 바느질 하다가 약다리는 두 가지 다 봐야만 되는 거. 청황적 흑백, 이걸 바로 보는 건 지금 무사고, 그 범위 안에서 빠짐없이 보는 거. 그러니까 40가지 색깔을 다 보는 거. 빠짐없이. 근데 그걸 또 똑바로 보는 거. 조금 다르죠. 색깔이 10가지 있는 거 10가지 다 보는 거하고, 빨간 색깔인데 파랗게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욕심에 무명에 가려지고 끌려지면은 다 못 보고 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 남의 말을 들을 때, 책을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 안 들리고 다 안 봐지고. 그리고 또 잘못 보 잘못. 그런 말 있잖아요. 총살 직전에 누구 나가 하는데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는 못 듣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갖고 총살 당하고 자기는 살았다. 그 다음에 50쪽으로 넘어갑니다. 서하고 체성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예, 정산종찰님은 위력과 체성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황등을 목표로 가는 도중은
차를 타고 가니까 위력을 얻어서 가고 도착하면은 최선이 합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십시오. 대산종사님은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자연히 얻게 되고 망령이 쉬면 처성에 합한다. 이것에 의존하면 위력을 얻고 처성에 합하는 것이 길게는 안 가더라도 5분, 10분, 20분 정도는 위력에 합하고 처성에 합할 수도 있겠죠. 51쪽 사반야지가 나옵니다. 아까 제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동원편, 대단용사법어 동원편 14장. 거기 보면은, 이런상 서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반야지 설명을 대산종사님 법문집에 보면 몇 군데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이 사반야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출발은 배운 경지고 마지막까지 활용해야 되는 건 성속 작지. 또 그것이 52쪽까지 53쪽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53쪽에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에 보면은 변불변, 아까 육무초월 할 때도 제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니 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유nom무로 무nom유로 돌고 돈다는 것을 이 개송이 아니고 다른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요 개송에서 요 구절을 사용한 것은 대종사님 의도는 거기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졌다는 유무는 변하는 자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가끔 이 구분이 안 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유nom무로 무nom유로 이것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4쪽에 각사님이 교정 공부에서 이것을 한문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거기 보면 요요상주 언현자리란 말이 나옵니다.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게 변과 불변을 하면은 변과 불변은 다르게 말하면 진공묘유 공격경지거든요. 그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럼 언연자재도 그렇게 접근하면 이 각사님의 이 표현에 존중할 것 같은 이 언연자재도 진공묘유하고 관계되는 거죠. 즉 인과로 막 돌아갔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생기다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 7-3의 개성성리 연마의 방법에서 은상 양한절 교부가 지금 미국 서부 훈련원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 계시는데 이 은사님이 개성을 어떻게 공부할까 했을 때 관조로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 경험을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내내 방향조차 잡지 못하던 설교안을 다음날 아침 자선 직후에 순식간에 작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공적 영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사님도 자선 끝나고
공적영지에 나오는 문구를 문자 메시지로 여러 번 보낸 일이 있죠. 옛날에. 오랫동안 보냈는데, 예. 그때 참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한철 교무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주는 게 뭐냐? 55조. 관조라는 말에 사로잡혀 이것이 사량이 아닐까 너무 염려 말고 책 펴놓고 시험 공부하듯 치열하게 사리를 연마하고 공부하듯 논리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난 뒤에 관조해야지 사량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안 보고 책 따지면 사량이다 해가지고 앉아가 계속 자성만 하게 되면 자료가 없는데 관조해봐야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양한철 교무님이 그걸 아마 조심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4 정산종사님 유해에 처하여 무해의 신경을 놓지 말고 이 진공묘유의 관점이에요. 사실 어떤 현상 세계에서 유해에 처하여 분별 없는 자기, 분별 없는 마음 그걸 가지고 그걸 갖다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분별 없는 자리에 떨어지지 말고 이 현실 세계를 존중해서 중생 제도도 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야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도 마음 공부해서 즐겁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하다보다 옛날 그 집 그대로 놔놓고 그래서 마음만 건강으로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을 들여서 좋은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자선님 벽대에 고맙게 활용도 하고 참 좋다 이니까 이 개선이고 발전이거든. 이 현실 세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모든 게 전생 탓이고 모든 건 천억 돌파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7-6에도 보면은 조사선, 어리선 그렇게 해갖고 윤원무로 문은 윤은 어리선이고 구공역시 구족은 조사선이다. 예례선보다 조사선을 높이 치는 까닭은 조사선은 창할 속에서 직접 활용을 해서 창화를 좋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6쪽 맨 마지막 자사님이 인원상 계속 6단계 공부를 금강경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금강경을 공부할 때 이걸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금강경 할 때. 그러니까 첫 단계 하나만 봅시다. 윤원무로 할 때 저는 아까는 현실 세계를 접근할 때 분별 없는 마음자리로 이런 상에 합해가지고 조항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순간이지만 여기서는 하고 난 뒤에 집착하지만 이래야 되거든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이것을 왜 그러냐? 금강경 공부할 때 이걸 활용한 측면으로 이 개성을 자사님이 활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로써 제 이야기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